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마지막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1장 22절에서 마지막 36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수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랄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 말씀을 중심으로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사시대 시작에 앞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설교의 주된 내용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과 광야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엄연한 사실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 양자택일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화답합니까? 그들도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다짐했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들은 자신들이 고백한 대로 살고자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신앙을 버렸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된 주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소에 정착하는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갖지 못하고 그리고 가나안의 관습과 문화에 타협하면서 서서히 동화되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백성들을 완전히 쫓아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 단적인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요셉 가문,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에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럽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베델을 치러 올라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은 당연히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 중에 한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그와 협약을 맺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요셉 지파가 베델을 정탐하는 중에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그 성읍 입구를 알려달라고 묻습니다. 알려주면 나중에 선대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정탐꾼들의 약속대로 성읍 입구를 알려준 그 사람과 그의 가족들은 이제 살려줍니다. 여러분 이 사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여리고를 점령할 때 기생 라합이 그들을 도와주었던 사건 아주 비슷하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그 정탐꾼을 도와줬던 이 기생 라합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또 말씀을 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그는 요셉 지파 정탐꾼에게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그 대가로 자신과 그의 가족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점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 지파가 살려준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다시 성읍을 건축하는데 그 성읍의 이름을 루스라고 지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스는 그가 살았던 베델의 본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요셉의 두 아들 지파가 그 루스라고 하는 그곳을 점령해서 이름을 베델로 바꾼 거죠.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그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면서 그 지역의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기념비도 세우고 그러면서 그 전쟁에 승리한 걸 강조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전보다 성경이 더 강조하고 있는 건 그 성의 본 이름이 루스라고 알려주면서 이 루스에서 살아남았던 이 한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그곳에서 성읍을 건축하고 살면서 그곳 이름을 다시 루스라고 지었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요셉 지파가 루스라고 하는 성읍을 점령했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루스라고 하는 이방인의 성읍이 다시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승리에 대한 전과를 이렇게 많이 남기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것보다 지금 이 루스라는 성읍을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루스가 생겨난 이 부분에 비중을 두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의 그 기생 라합의 경우는 그녀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정탐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루스 성읍을 건축한 이 사람은 단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델을 함락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던 그 대가로 살아남아서 자신이 본래 살던 그 루스에서 행했던 그 우상 숭배와 그 이방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헷 사람이 살고 있던 그곳에서 성읍을 건축하고 새로운 루스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이 요셉 지파가 루스라고 하는 이 성을 함락한 건 온전한 함락이 아닌 거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전쟁은 단지 땅을 빼앗고 성을 함락시키기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동시에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루스를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루스라고 하는 그 성읍이 생겨났다는 건, 여러분, 이 전쟁에서 표면적으로는 승리한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실패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 가나안의 죄악된 문화를 완전히 점령해야 하는데, 그래서 완전히 몰아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표면적으로는 그 땅을 차지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헷 사람이 사는 지역에 또 다른 가나안 문화가 그대로 여전히 그렇게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걸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7절 이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지파 등 이 6지파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파들의 공통점이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걸 계속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물리칠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힘이 있어서 여리고를 점령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쫓아내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과 또 그 백성과 타협하고 함께 공존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 쫓아내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4절 말씀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럽니다.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았던 그것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상황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들이 오히려 더 강성해져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지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골짜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세펠라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산지와 맞닿아 있는 평야지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곳은 여러분 비옥한 곡창지대인 거죠. 그래서 이런 자연적인 좋은 그런 조건들을 배경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도시가 형성되어지고 교통의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주요 거점들이 바로 이 골짜기로 표현되고 있는 세펠라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 지역에 누가 차지하게 되냐면
가나안 족속, 다 몰아내지 않았던 그 가나안에 그 남아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골짜기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 이 단 지파는 오히려 산으로 내몰려서 오히려 골짜기로 내려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죠. 더 놀라운 점은 3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35절에 보면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얄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그럽니다. 여러분 단 지파는 좀 미약한 지파였기 때문에 뭐 어떻게 좀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쳐도 요셉 지파는 굉장히 강성한 지파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요셉 지파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얼마든지 그들을 다 쫓아내고 진멸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삶을 더 평안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다 쫓아내는 것보다 차라리 그들을 우리의 종으로 삼아서 노역을 시키면 우리에게 더 이롭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과 협약을 하기도 하고 노예를 삼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공존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건 여러분 이 땅 거민과 절대로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정면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잘못된 행동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은 마침내 댐 여기저기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았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죠. 그래서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서 이 사사기 400년 역사에 그 암울한 그 역사의 그 단초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 공동체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어떤 실용주의, 세상의 어떤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회사나 어떤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뭐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자선기관이나 어떤 복지단체 그런 것과도 구별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어떤 실용주의, 또 세상의 어떤 도덕과 윤리 이런 면들을 강조하면서 어떤 자선단체 같은 어떤 그런 모습들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러한 세상과 구별되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말씀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건 실용주의도 아니고 어떤 실리도 아니고 이윤도 아니고 어떤 자선을 행하는 그것 이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야 한다, 이런 그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소통해야 하고 그들을 돕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는 거죠.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 세상의 패턴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망각해버리면 교회는 결국 세속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소통해야 하고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해야 하지만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느새 교회는
변질되고 많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데 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까? 늘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그렇게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교묘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그렇게 왜곡하고 또 흔드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그 미혹의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뱀처럼 우리가 지혜롭지 않으면 속게 됩니다. 뱀에 대한 어떤 느낌이 좋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지혜롭게 그렇게 다가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교회가 그런 부분에 너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분별이 없는 겁니다. 분별이.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보는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좋은 분들인데, 그런데 잘못된 그런 가르침과 또 정치적인 사기꾼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에 온전히 미혹이 되어져서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때로는 거친 모습으로 그렇게 또 이렇게 그 휘둘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한 말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는가 분별하시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롭게 분별하셔서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오히려 그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그렇게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